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의 편협한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제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허물투성이입니다. 말하면 다 진상들입니다. 다 진상들. 교회에 이런 진상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 참 예수님께서도 이 12명에게 그럼에도 소원을 두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12명이 뭐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름의 훈련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과연 내가 믿는 자가 맞는가 한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다. 나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소망을 두신다. 자식을 낳아 누웠는데 태어난 자식에게 소망을 없이 너는 안 되겠어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탄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육적인 탄생보다 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탄생시킨 저와 여러분이라 하면 어찌 소망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편협한 마음 버려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멸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음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안 믿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날에 우상 숭배를 할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 기적을 베푸신다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이런 조바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협박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인생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인생의 선택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인생의 선택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 예수님은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파송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 이상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0명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꼭 성경을 읽을 때 숫자에 꽂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70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이집트로 간 야곱 가족들의 수가 70명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모세가 장로를 세우는데 70명입니다. 그래서 70 여기 70의 의미를 두는데 성경에 70명이나 나와서 그 의미가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명이면 70명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명을 따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12제자만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12제자 이후에 70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이런 선교 사역을 펼치십니다. 둘씩 보냅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로만 확증한 게 아니라 둘씩 보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확증시킬 수가 있고, 또 둘씩 보내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됩니다. 마음이 맞으면 좋죠. 각자 여러분 옆에 보시길 바랍니다. 둘씩 간다면 누구랑 갈까? 참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마음이 틀어지는데 피가 섞이지 않은 남들 아닙니까? 단지 성경에서 믿음대로 육체적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게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육적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예수를 믿는 순간 보기 싫어도 끝까지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여기서 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 서로 용서해 주고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씩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이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일꾼들을 충당하려면 필수 조건이 기도다. 선교 사역은 기도입니다. 전도 사역은 기도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셔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독립침례교회 일꾼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받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이 숫자는 더 줄어들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너무 각박한 시대에서, 육적인 시대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육적인 탐욕의 대로 그냥 방언하고 귀신 내쫓는다 하고 돈 번다 하고 사업이 충만한다는 이런 참 주술적인 신앙으로 미신이 판을 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세대도 끝이 납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보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 포기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선교 사역은 낭만적이지 않다. 이리 소굴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 소굴로 양을 보내면 이리가 양을 품어줍니까? 잘 왔다고 환영해 줍니까? 양들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은 영적인 전투 장소이며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나 복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봐주지를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핍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사절은 전도의 긴박함을 말씀합니다. 돈도 챙기지 말고 보따리도 챙기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진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난하지 말라는데 이건 안채도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붙잡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안부를 주구장창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바로 가서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래서 이 돈주머니, 진보다리, 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긴급하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집에 가서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집주인이 받아들이면 들어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먼지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 집에서 영접을 하였으면 그 집이 영접하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닐 여유 갖지 말라. 저 집이 형편이 더 좋은데 이 집보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라. 그들의 선포할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단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언자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표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멋집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지이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 이스라엘 중심의 지상왕국이 펼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상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다른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육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쫓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산 우리들이 들어가는 왕국이기 때문에 내쫓김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왔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털어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바로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뒤부터는 이제 소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순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정도가 소돔이 받는 심판보다 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 또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원수적인 관계입니다. 여러 대언서 말씀을 통해
두로와 시돈은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원수로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했던 이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더 심판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난 저 사람보다 덜 악한 행위를 안 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하나뿐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떨어버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통한 그 말을 믿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믿는 자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들의 말로 인해. 우리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 집안에 가여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타언을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갔더니 할례자에 속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는 고넬료입니다.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느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고넬료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불러 너희 집에서 이 시몬 베드로의 말을 들어라. 그 들은 말로 인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천사가 직접 말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누굴 부르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 제자들의 입을 말을 통해 그 말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음성을 들려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 증언을 통해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와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믿는 자는 어떠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명절이죠. 사람이 선교를 하면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다 해외가 거의 선교되지 않았습니까? 다 거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부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 부유한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이민 가는 거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먼 나라에 가서 그런 여유로운 한가한 생활을 버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용어가 뭡니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보내주신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로 인해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의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그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악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 싫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고 이 말이 맞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부터 계약은 유효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봤더니 이건 나한테 불리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를 친 겁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면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음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이 아들을 믿어라, 이 아들이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의 증언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하였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십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저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 보면 애가 타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어버리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지금 살아있을 때야 숨을 쉬고 누릴 수가 있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져 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발밑에 저 깊은 속에 지구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죽자마자 떨어져 버릴 텐데 절박한 일입니다. 이건 매우 절박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대인들은 소돔, 우리는 소돔에 그 악하고는 상관없어,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런 악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소돔이 당한 정죄보다 더 큰 정죄를 받는다. 두로와 시돈이 복음을 만약에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무시해버린 것이 소돔이 멸망당한 악보다 두로와 시돈이 저지른 악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리라.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탁한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버나움은 흔적만 있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고라신이라는 곳은 나무가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함께 불신앙을 책망했던 갈릴리 도시인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벳세다는 유명하죠.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한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한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가 소돔, 두로, 시돈이 멸망받을 때 받을 그 심판보다 더하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마귀도 나가고 병도 내쫓김을 받고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시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귀가 내쫓기는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어려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 어려운 해석이기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사탄의 패배를 예수님이 미리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질 않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면 끝나겠죠. 영원한 불호소에 처해져 버리면. 그 기간 동안은 저와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탄이 패배당했다. 마귀가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완전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이 70명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기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의 업적, 성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기쁨의 원천은 뭡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 내 업적을 이루는 거, 잘된 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난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되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자 위에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연거푸 기뻐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만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런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70명 이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는 70명이나 12명의 제자들 다 아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갓난 아기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하나님의 아들 영접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뜻과 모든 권능, 권위는 다 하나로 일치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걸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 이단들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이단 교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 중에 한 사람, 인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신, 전부 이단입니다. 그건 지옥 갑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를 향해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본체이신 그분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변화산 체험을 한 베드로가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대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 우리 귀, 우리 마음, 우리 감각들은 여러분 사기를 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환자들 보면 제가 이 병원에 5년 전에 왔나요? 저는 한 2년 전에 온 것 같은데 딱 보면 5년 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릿한 기억보다 우리의 또렷한 기억보다 더 확실한 건 흐릿한 잉크다. 맞죠? 흐릿한 잉크가 우리의 또렷한 기억보다 더 확실하다. 대언의 말씀이 우리의 감각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우리만 천국 가라고 부르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직장이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어느 곳인 간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핍박은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돌림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때서? 그날에 칭찬받을 텐데,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